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행진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 쪽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혼과 파선한 옥을 쳐라, 싸워서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헤스본 왕 시혼과 파산 왕 옥을 쳐서 공격을 해서 물리친 사건이 오늘 기록되고 있어요. 2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제, 자, 따라서 해봅시다. 이제 크게 해봐. 밥도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이제 가서 싸워라. 이제 가서 싸워라. 따라서 해봅시다. 이제 가서 싸워라. 이제 가서 싸우러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 너네 가서 싸우다가 죽어라, 그런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가서 싸워라. 이제 가서 싸워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 주시겠다는 거죠. 싸워 주시겠다. 자, 그럼 오늘 오늘부터, 이제부터, 우리말로 시방부터 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께서 이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왔죠? 네, 믿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부터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할 일이 뭘까요? 자, 이제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오늘부터, 그런 의미, 오늘부터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와 달리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약속.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희를 위하여 새로운 일을 하겠다. 25절 말씀에,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오늘부터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두려워하게 하겠다. 그러면 어제까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만민이 이스라엘을 무서워했다는 얘기요, 안 했다는 얘기요? 끄떡끄떡. 하집사님 밑에 지금 뭐해요? 거의 다 치우면, 여기도 거의 다 끝나갔네요, 강의도. 자, 잘 들어봐. 하나님이 그랬어요. 오늘부터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고 두렵게 하겠다. 그러면 어제까지는 무서웠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환장하겠네, 정말로. 오늘부터 무섭게 하겠다. 그랬으니까 지금까지는 무서웠다는 거예요, 안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기분 나빠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넣은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수십 년 동안 믿어왔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20주년을 등대교회가 맞이하는데 저는 지금 여기 와서 4년, 만 4년 2개월째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4년 2개월 동안 제 강의를 듣고 달라진 게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 좀 해보세요. 내가 적어도 그전에는 몰랐는데 남목사님 강의 듣고 내가 이거 하나는 변화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 있는 분? 믿음이 어떻게 달라지셨는데? 전에 제가 가르치기 전에는 안 믿으셨어요? 네, 그거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가장 많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저한테 4년 이상 강의 들으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랑으로 여러분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어요? 바뀐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목사님으로 4년 동안 사랑하라는, 나자제한다, 섬겨한다, 이것이 기독교다, 이것이 얘가 예수를 믿는 이유다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 그 강의를 듣고 나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한가여도 말씀할 수 있는, 아이를 말입니다, 대학교를 보냈어요. 대학교를 보내고 졸업을 했어요. 등록금을 1년에 1,000만 원씩 줘갖고 4년 동안 가르치고 졸업을 시키면 물었어요, 부모가. 야, 너 4년 동안 뭐 배웠냐? 이러고 있어요. 그 아버지 심정이 어떨까요? 네? 어떨 것 같아, 아버지 심정이? 그저 머리만 수그리고 있으면 되죠. 나 같으면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그 심정이요. 4년 동안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셨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도저히 어떤 일이 있어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는 왼수예요. 하나님께 그 어떤 걸 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을 대신 죽였어요. 그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 전하자는 거예요? 야, 예수가 사랑해, 너 사랑하고 살으래. 그게 전하는 겁니까? 여러분, 젊으신 분들 그 밴드나 페이스북이나 좋은 걸 다 퍼다 놓죠. 얼마나 많이 퍼다 놓습니까? 기가 막힌 말을 퍼다 놓는데 어떤 의도에서 그거를 퍼다 놓습니까? 이거는 너한테 필요하니까 꼭 읽어봐야 돼. 너는 그래서 퍼다 놓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글을 읽고 회개하고 내가 반성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글은 얘가 꼭 읽어야 되는구나, 얘가. 그 글 갖다 놓는 거 보면 다 예수님 동생이에요. 첫째 동생. 여러분, 어떻게
그 예수를 전하고 믿고 사랑하고 낮아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형제끼리 싸우고 미워하고 왼수지고 부모가 자식하고 싸우고 자식이 부모하고 싸우고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뭐라고 기도하고 뭐라고 삽니까? 예? 뭐하고 살아요? (30년) (40년) 예수 믿고 맨날 사랑하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자신한테 가르치고 전도하고 나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나는. 요만한 거 하나에 길게 뛰고 펄펄 뛰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리고 여기 와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얼굴에 평안이 나고는 하나도 없고 악독만 가득하고 분노만 가득하고 그 얼굴로 예배당 와서 무슨 은혜를 끼칩니까? 누구한테? 뭐하러 오는 겁니까? 달라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제까지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금 내 마음을 나는 알아요. 내가 이게 지금 이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인지, 이게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인지, 이게 누구에게 미안한 마음인지, 이게 누구에게 고마운 마음인지, 그 나는 알잖아. 나는 알잖아요. 그리고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잖아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연기하며 살 겁니까? 25절에 그랬어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어제까지는 안 그랬지만 오늘은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까지는 달라진 게 없었어요. 아모리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원주민들과 다른 게 없었어요.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달라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이 말입니다. 3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까지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땅을 뺏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허락하셨다 그랬죠. 기억나죠? 그럼 오늘은 뭐가 달라졌어요? 오늘은. 근데 왜 오늘은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전까지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을 치러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싸워서 땅을 뺏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싸워서 땅을 뺏으라는 것은 그 땅이 목적이 아니고 그 땅에 사는 원주민을 몰아내라는 겁니다. 땅은 주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은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땅을 뺏는 싸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원주민을 그 땅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원주민을 몰아내면 내 땅이 당연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원주민을 몰아내기 위한 목적의 싸움을 이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과 도움하에서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뺏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바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땅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그 땅은 그 자리에 있지만 전쟁을 통해서 원주민을 몰아내고 누가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살게 되는 새 땅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아유, 또 원주민이 들어있잖아요. 누군가가 미워서 치를 떨고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오고, 그 원주민이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하실 일은 이 원주민을 몰아내고 땅을 뺏는 일에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은 이 땅을 뺏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백성들을 세워놓고 직접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어떻게 직접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빼내오셨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시고, 너희는 잠잠히 있어 여호와께서 하는 일을 보라. 그렇게 잠잠히 보게 하시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해 오셨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네가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제 네가 하라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몰라요? 훈련이 끝났죠. 어린 아이를 버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무거운 걸 들려고 그러든가 위험한 일 하려고 그러면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그 애들이 걱정하는 일 있으면 가만히 있어. 아빠가 어떻게 하는가 봐. 근데 그 아이가 10살이 먹고 20살이 먹고 30살이 먹었어. 이런 거요. 1학년짜리가 엄마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대요. 알았어, 가만히 있어. 엄마가 떼다 줄게. 인터넷에서 발급을 받든 동사무소를 가든 떼다가 주지요. 그놈이 20살에 먹었어요. 엄마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대요. 네가 가서 떼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 몇십 년 됐어요. 근데 아직도 20살 먹고 군대 갔다 오고 장가가 결혼해서 혼인신고 할 놈이 엄마 주민등록 등본 떼어달라니까.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달라진 게 없어요.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화나게 합니까? 무엇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분해서 견딜 수 없게 팔팔 뛰게 만듭니까?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른이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어른다운 신앙의 가치관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아멘을 몇 번 들었을까요? 4년 동안. 네, 몇 번 들었을까요? 제가.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하고 권위를 가지고 있기 원하고 명예를 지키기 원합니다. 사람은 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짓밟히고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억울한 소리를 듣고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밑에 내려가서 섬기기를 원하고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이 위에 예수께서는 몸소 본을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가장 천한 그런 신분으로 가서 저를 섬기라 하면 여러분 섬기시겠습니까?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 오늘 상황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자, 애굽에서는 누가 지켜주었어요? 바로가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은 뭐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원주민과 싸울 일이 없어요. 원주민이 뭐요? 죄요, 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울 일이 없어요. 같은 편이에요. 전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분들이 괴로워하고 고달파하고 와 갈등 느끼고 그런 거 봤습니까? 전쟁이 아니면 평안이죠. 평안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을 위해 싸웠어요. 그리고 애굽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싸우고 구습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타협하고 살면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나를 위해서 싸워야 돼요. 내 영혼을 위해서 죄와 싸워야 돼요.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뭡니까? 여러분, 옛사람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이광수 권사님, 지금 저 아이를 가르치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렸어요 가르쳤더니 아이가 옛사람이 뭔데요? 물었어요.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 그 몰라서 어떻게 살았는데? 그 죄가 뭔데요? 네, 이론은 가능합니다. 옛사람이 뭐예요? 옛사람. 옛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죠. 내 욕심을 채우고 살면 되는 거죠. 나보다 약한 자들은 짓밟고 살아도 되는 거죠. 돈 벌 방법이 있으면 적당히 편법, 불법 동원해서 벌면 되는 거죠. 그래도 양심의 가치가 없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를 못 찾아먹는 놈이 바보지. 이러면 살죠. 어떻게 이웃을 제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 옛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옛사람을 쫓아내고 새 사람을 힘입었어요. 그럼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국제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도 일본 가서 운전을 하려면 왼쪽으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무엇과 싸우고 있어요? 엄마가 딸하고 싸우고 있어요. 딸이 엄마하고 싸우고 있어요. 언니가 동생하고 싸우고 동생이 언니하고 싸우고 있어요. 동생 형하고 싸우고 형이 동생하고 싸우고 있어요. 길길이 뛰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오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온 왕과 바산 왕을 쳐서 물리쳐라 그랬어요. 자, 시온 왕 바산 왕한테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우리가 큰 길로 그냥 지나만 가게 해줘. 그리고 우리가 거기 가면서 곡식 먹는 거 이런 거 다 돈을 줄게. 근데 건들지 않을 거야.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손에 붙이려고 일부러 그들 강팍하게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본문에. 그러니까 시온과 바산이 이스라엘에게 협조를 않고 적대적으로 바뀐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버리기 위해서 역사하신 거라는 말.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특히 학생들 시험기간인데 제발 돌보다 별로 구분되지 않는 그 머리 갖고 니들 머리로 공부하려 하지 마세요. 주일날 시험 공부하느라고 예배 빼먹고 평균 5점 올릴 자신 있으면 빼먹고 해봐. 빼먹고 해봐. 5점 올라가는 거. 5점만 남기지 인생에. 응? 대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돕겠다. 너희는 나가 싸우는 척만 하면 된다. 내가 돕는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이런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내 죄와 내가 직접 싸워야 돼. 왜냐하면 원주민과 이스라엘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죄를 넣어놓고 하나님의 자녀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죄와 구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 수가 없어요. 쫓아내야 됩니다. 피 터지는 싸움을 해서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늘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쫓아내야 돼. 또 주저권 쫓아내야 돼.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시온 왕이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죄와 구습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늘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민과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죄와 싸울 일이 없으니까. 우리는 늘 갈등과 번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와 싸워야 되니까. 전시란 말이에요. 전시 어떻게 평안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절대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유혹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런 좋은 환경을 주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싸우려고 해서 싸운 사람 있습니까? 내가 싸우려고 해서 싸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는 절대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저것이 나를 건드려요. 그죠? 그러므로 나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제가 나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죄와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싸우도록 두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치러 갔을 때에 그 군대 장관이 나와서 여호수아를 맞이해요. 그 군대 장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우리가 내 원수, 내 죄와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싸우게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함께 싸워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룩한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원주민을 몰아내야 됩니다. 피 터지게 싸워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피 터지게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건 달라졌습니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수십 년이 지난 다음이나 내가 달라졌다고 고백할 것이 한 개도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슨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까? 예? 거룩한 전쟁. 예수를 믿는 순간 만사 형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적이 누굽니까? 옛성품, 구습을 쫓는 옛사람, 우리의 죄성과 함께 남아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뿌리를 뽑는 싸움을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잔인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시죠. 아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뺏으러 가서 좀 남겨두고 살면 어때서 진멸하라고 하시냐.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성경 볼 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사랑이 하나님 저렇게 무지막지할 수 있느냐. 죄는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겨두고 공존하고 해야 할 죄성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차없이 진멸해버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천국에 갈 때까지는 참된 쉼과 평화가 없이 끝없는 전쟁만 있는 것입니다. 싸우십시오. 싸우셔야 합니다. 쓸데없는 가족하고 싸우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있는 원주민을 몰아내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싸워본 적이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리고 왼수와 지금 함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가득한 원주민 죄성을 완전히 몰아낼 때까지 끊임없이 싸우시길 바랍니다.